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엊그제가 갔는데 벌써 7주일이 지나서 이제 부활절기로는 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기도할 때 이 기간만큼은 무릎도 꿇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쁜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의 절기입니다. 지난 6주간 동안 함께 나눈 교회력 말씀들을 함께 쫙 펼쳐보니까 거기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만나는 사건들로 교회력 말씀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절 이후 설교의 모든 주제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만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 죽음이나 다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었죠.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 말을 좀 바꾸어 보면 나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이야말로 부활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혼자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언뜻 듣기에는 아주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낭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모욕당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질시를 당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체제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마침내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종착역은 사랑 때문에 맞이할 죽음으로 초대하는 가슴 아픈 초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죽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려고 길을 쓰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분명히 사랑 때문에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겠지요. 사랑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생명을 타인에게 옮겨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제껏 지탱하고 있는 생명줄, 나를 이제껏 지탱하고 있는 내 고집을 내 속에서 빼내서 다른 사람에게 넣어놓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처럼 내 속에 있는 생명줄, 어쩌면 내 밥줄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던져준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합니다. 그게 생명줄이고 밥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어내버리라니요. 게다가 나와 내 가족도 아니고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줄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내주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명줄, 내 밥줄을 꺼내서 다른 사람 속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육적인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나의 근육, 나의 정결,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고 부활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사도서관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요한 1서는 편지죠.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당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던 한 부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는 그 목적이 이 요한 1서에 담겨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영지버섯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지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부류가 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자기들만 영적인 지식, 나만 영적인 지식, 나만 신비한 지식, 나만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이 사람들을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을 봤어,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 라면서 남들을 다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순전한 교인들이 쫄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신비한 지식,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자기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심이 교회 공동체를 들끓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함께 찾아볼 만합니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니까 한번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 요한일서에서는 전혀 안중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1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가르쳐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입으로 내뱉기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뜻은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몸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삶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 권세를 버리고 땅으로 오신 그 분의 겸손함, 힘센 자들의 편이 아니라 약하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섬김, 죽기까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 제자들을 끝까지 보듬어 안아주시는 사랑, 겸손, 순종, 섬김, 사랑,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뜻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 섬김, 순종,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잘난 맛에 교회 생활합니다. 그들에게는 남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 자기 목소리만 빛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따르면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내가 죽는 대신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죽는 대신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가르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대적자들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들, 화평과 일치가 아니라 서로를 가르고 분열케 하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용기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의 용기가 죽음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영지주의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경고가 사실은 우리 향한 경고인 것 같아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우리는 늘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자기 위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사건이라면, 부활이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부활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자기 금욕, 자기 거룩, 자기 정결,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삶은 부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이 있을 뿐이죠. 부활은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이 회방당하고,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내 돈을 빼앗기고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없는 곳에 부활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몸에 새길 때 우리는 참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죽는 것이야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내 생명을 내어놓아 이웃을 살리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세상, 이런 세상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영혼에 참여하는 삶이다, 즉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생활인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곧바로 죽음의 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인 셈이지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겠지만 유언의 말씀인 만큼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9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긴 기도이지만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이제 떠나고 없다. 나는 이제 떠나고 없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저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없지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없지만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골자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다 나누신 다음에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목이 메도록 기도하셨겠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심정을 한 번 더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무리들 속에는 분명히 다 똑같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의 미래가, 예수님 생각할 때 그들의 미래가 뻔하게 보이는 것 같았겠죠.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저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비오니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오니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오니 저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먼저 세상 떠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이 자리에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애잔함으로 이 기도를 하셨겠죠. 자기가 떠나고 나면 싸우다가도 서로 갈라서지는 않을까. 이놈은 이래서 걱정이 되고 저놈은 저래서 걱정이 되고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계속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들, 때가 없지만 너희들 똘똘 뭉쳐서 살 수만 있다면 괜찮아.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내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장면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함께 하지 못하는 애잔함을 마음속에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 곁에 없다. 세상에 남은 것은 이제 너희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 되면 반드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일관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일 텐데, 요한복음을 냉정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남겨두고 떠나신 작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사랑,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만 뚝 떼어내서 보면 참 달콤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꺼풀 들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사랑과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홀로 서게 해야 된다. 엉뚱한 데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기대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당부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의 골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그렇게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쉽게 외면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전쟁에 박수치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행하신다고 말하고요. 때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갈라 싸우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하고, 때로는 뇌물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때로는 이웃을 밟고 성공하면서, 때로는 힘없는 나그네를 무시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실로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 탐욕, 거짓, 악독함을 예수를 방패삼아 숨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 보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하나가 될 것,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유언이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신뢰하고 서로 기대어 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계명,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더욱더 착각하는 것은 사랑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랑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거룩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 가당치도 않은 말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붙이시냐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 예수님의 유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피워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 되길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질문이 우리 마음과 일상에 새겨져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기쁘게 준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